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을 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바쁜 걸음을 재촉하여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히 그 말씀을 듣게 하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은혜 받고 자기 영혼을 준비 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사랑하는 성낙인들과 베레아인 여러분의 10년과 함께 주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극경사를 만나 미끄러져 내린같이 시몬의 육체도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진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그 뜻을 최후까지 받들려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의 한 글자라도 더 남기고 싶어 펜을 잡고 한마디라도 입으로 더 증거하려고 숨을 몰아쉬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순간들이 더욱 쌓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소식을 드리는 것은 동정을 받으려는 마음도 아니고 예로움을 투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반드시 다가올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무나 능히 들어갈 수 없는 바늘귀같이 좁고 험한 천국의 문으로 반드시 통과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늙고 병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표를 주신 것이라 여겨 뒤돌아볼 수 없는 급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몬을 안타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닥쳐올 그날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입혀주는 수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자기 영혼을 세마포로 입힐까 하는 그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피 묻은 말씀과 성령을 쫓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모로만 취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훌륭하게 보이고 또 남부럽지 않게 안정된 경제생활의 만족함보다 오늘 밤에 당신을 데리러 오는 천사의 손을 잡고 낙원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낙원은 셋째 하늘이라 하였으니 첫째 하늘은 만유요, 둘째 하늘은 만물의 세계인 우주의 궁창이요, 셋째 하늘은 만유도 아니고 궁창도 아닌 우주 안에 마련된 생명만이 사는 곳 같은 만물의 하늘과 만유의 하늘, 그 중간에 있는 곳이니 우리 주 예수께서도 3일 동안 거기 머물러 쉬셨다가 거기서 나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말씀, 곧 로고스라는 인자, 즉 피 묻은 옷을 입으신 말씀을 무덤에서 찾아 입으시고 그 일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만 보이시고는 만유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셋째 하늘이라는 낙원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초대한 그 강도와 함께 스데반도 거기 있고 우리보다 먼저 간 거룩한 성도들이 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오시는 이를 모시고 오는 구름 사이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나팔 소리에 모두가 흰옷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그리운 자들이 만날 때는 세상에선 눈물이 나겠지만 공중에서 주님을 배울 때는 눈물 없이 기쁨, 그 영원한 기쁨으로 만나게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서로 울지 않고 옛 추억을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행진하듯이 주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원수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광을 동화책을 읽듯이 헛되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 거기에 함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자기 영혼을 사랑하시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시무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가 받는 그 영광과 그 권리가 아주 큽니다.
옛날 광야교회에서는 그들이 어려움을 모세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 하나님께는 모세가 백성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드렸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아가지고 백성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식을 전해주고 이와 같이 그 기도의 중재를 모세가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각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히 찾아뵙고 그리고 각각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그 집안에 종들이 많은데 많은 종들이 제각각 주인을 각자 만나지 못하고 거기서 가장 중한 직분을 맡은 청지기에게 부탁하였지만 청지기가 주인에게 들어가서 그 사정을 아뢰고 또 명령을 받아가지고 종들을 또 가르치고 증들에게 지시합니다. 그러나 아들은 여럿이라도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지 않습니다. 각각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것이 자녀와 종의 그 신분 차이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인가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 거기서 보면 너희를 이방인같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누가 보든지 저 사람이 지성을 들이고 있다고 이렇게 믿죠. 그래서 그들은 밤새 빌고 밤새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이건 종들이 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주언붕언이란 말은 한 소리에 또 하고 한 소리에 또 하고 우리 예수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하노니 하고 했고 우리도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런 같은 뜻이라도 그들이 주언붕언이란 것은 주스러들 나마불 다불 나마불 다불 나마불 다불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게 왜? 우리는 아버지께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거니까 저들같이 이방인같이 들어주지 않는 이에게 중언부언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린 단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우리는 우리를 상달시킬 수 있는 자녀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말씀이 생명이요 생명은 우리에게 비치는 빛이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빛을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그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영접함으로써 말하자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계약, 약속이에요.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의 권세를 얻는다 그랬어요.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라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 권세 가진 자녀와 권세 없는 종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집안에 종들이 많습니다. 종들은 집안에 있는 많은 종들은 그들이 부지런히 땀 흘려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그런 주인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품삯을 받습니다. 종은 품삯을 받고
주인이 이익을 많이 남기면 보너스를 줍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휴일을 얻어서 쉬기도 합니다. 자기 휴일을 다 찾아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휴일에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품값을 다시 계산해서 추가수당을 또 받으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죠. 주인이 보기에 만족할 만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의 일이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히 대가를 요구하고 철저히 계산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잘 나가다가 약간 불만이 있어. 품삯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그때는 주인에게 원망하고 소위 그 스트라이킹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요새 노사 분쟁이 일어나는 듯이. 이거 종이니까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종들은 그 불만을, 자기의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후사가 되었다. 하늘을 상속받을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이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남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내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과수원의 일꾼들이 그렇게 수고 많이 했어도 수확이 부족해서 태풍이 와서 다 떨어져서 수확이 적어도 종들은 관계가 없잖아요. 종들은 품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의 계약대로 조건대로 그들은 덕을 봐요. 그러나 주인의 아들은 주인이기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좀 잘되기도 하고 그러나 누구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에겐 원망할 주인이 없어요. 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권세란 말은 후사로서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예?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정말 얼마나 가정을 돌보지 않냐고 교회에 위해서 희생을 하고 헌금하고 전세 빼서 사골세로 들어가면서 헌금하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주시나? 그때는 그렇게 원망할 때는 의심이 들어간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 계신가? 아니 계신가? 원망은 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죽도록 교회 봉사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생활이 펴지지도 않고 이렇게 힘든가 하는 원망.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이니까 대가를 원한다. 품값을 원한다 겠죠. 그리고 조금 더 이러면 추가 수당으로 이런 것만큼 돈을 더 받기로 안 주면 원망한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생활하면서도 다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매달린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고 자기들은 영리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인의 아들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상속받을 주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가 종들이 연일 휴가가 있어서 다 밭에 일을 놓고 나가고 공장에 기계를 세우고 나가도 아들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종들이 나간 그 빈자리를 자기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나는 이 개척한 이후에 쭉 오면서 명절 때 되면은 전도사도 부목사도 지사들도 다 교회 안 나오고 고향에 가고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고 그때는 나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문단속 다 하고 그래서 저는 명절이라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언제나 내가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다. 곧 후사로서의 주인이다. 종도를 휴가 보내도 주인은 휴가 갈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벌써 그들의 생활에서도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후사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주인된 사람이다 하고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그렇게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사는 아들이 후사인 거로 아들은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는 후사된 자기 아들의 사정을 알고 다 있다. 그 종들은 다 휴가 가서 텅텅 비어 있는데 아들은 혼자 물고 돌아다니고 혼자 밭에 나가서 뭘 살피러 나이고 때로는 그때 비가 오면은
또 곡식이 버릴까봐 혼자 가서 다 죽을 힘을 다하고,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어떻게 수고하는가, 어떻게 고민하는가, 아버지는 아십니다. 왜? 아들은 주인이기 때문에, 후사는 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은 내 일이요, 내 일이 아버지 일이요. 그래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인에게 내가 원망할 주인이 없어요. 내가 주인인데. 이렇게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요, 나는 내 일이 아버지 일이요, 아버지와 나는 함께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의 기도, 이런 사람의 사정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그 자녀의, 그래서 8절에 보면,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후사가 된 자가 기도하는 내용을 좀 보세요. 얼마나 간단하면, 첫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면서 오직 아버지만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임합소서. 왜? 마지막에 말했죠.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다 아버지께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뭡니까? 권세와 나라와, 근데 내 것이라는 것이, 나라가 내 것과 권세와 내가 주인 되는 것과 그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이 전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집, 새 집이 아니라 내 집은 그게 나라예요. 내가 거할, 내가 기둥을 세울 나라와 주인이 되는 권세와, 그래서 주인이 누르는 영광. 그게 우리가 모든 기도가 누구를 말하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것. 우리의 기도는 우리 아쉬움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그 아쉬움을 보충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쉬워하는 것, 인류가 아쉬워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아쉬워하는 것은 오직 나라와 자기 소유와 그 소유의 주인 되는 것과 그리고 그 영광을 잡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의 소유가 있고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종들을 다른 사람보다 아실 것이 없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영광을 가지고 있다. 다 이와 같이, 그래서 나라에 임합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와서도 있는 동안에도 그대로 이루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집안에 계시고 후사는 밭에 나가 있어도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 있는 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걔가 어디 아직 안 들었나? 가서 일 잘하고 있는가? 아이고 힘드는데 다 똑같이 마음을 같이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하고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거나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욕심은 있어도 그건 내 욕심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뜻대로 머물고 뜻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날을 아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로 하여금 굶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나를 아시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날 돌아보시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잖아.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있으면 내일 염려는 내일 염려하라. 그러니까 그날 있으면 그날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정말 내일 않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해주같이 혹은 내게 빚진 자를 내가 다 탕감해 주듯이 내 허물이랑 다 탕감해 주시고 시험 들거나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가 간단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구한 것처럼 내가 요구하는 나라와 권세는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마 그 마태복음 13절은 그 가로를 친 것을 보면은 사람들 구하는 목적에 대해서 모르고 신자들이 모르고 있지 않은가 해서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인생의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규모를 거기다 삽입한 것인 줄 압니다. 바로 기도가 그것뿐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만 있사오니 자녀이면 종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인에게 구할 수가 없어요. 종은 품값만 구하는 겁니다. 그 후사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내가 종으로서 기도하느냐.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녀와 그 집주인의 자녀와 그 다음에
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 그 주인의 아들도 땀을 흘리면서 이러고 부지런히 뛰고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잠깐 쉬는 동안에도 종들이 쉬고 있는 동안에 다음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바쁘고, 그럼 누가 묻기를 저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쉬지도 않고 저러냐고. 아, 주인이요, 주인의 아들. 그건 당연하게 여기죠. 이와 같이 정말 교회에서 같이 이러지만은 분값,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정말 원망 없이 일하는 사람. 예수 믿을 때는 어느 정도 살만했는데 예수 믿은 이후로 더 못 살게 되고 어렵게 돼서 참으로 참혹하게 남들에게 불쌍하게 될 만큼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 없이 불만 없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나는 내가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런가 하면은 꼭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 일을 본 모든 사람이 같이 고민하지만은 다들 손 털고 나가면 그만이에요. 내가 목사 안수할 때마다 너는 이 교회에서 이러다가 이 교회에서 죽자 하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교회의 목사 되기로 하지만은 몇 년 후에 한번 나도 나가서 개척한다고 나간다고 어떻게 그냥 자기 어디 훌떡 그냥 후를 벗고 나가요. 그 교회에서 굉장히 훈련이 돼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됐는데 자기가 훅 나가버려. 그 어찌할 뻔했죠. 왜? 그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받는 대가가 자기가 원하는 만치 않을 때 그들은 불만을 품거나 또 나가버린다. 그러니까 감독은 여럿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레위족 제사장을 족속에서 분깃으로 주었고 그들에게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족속은 땅이 없어요. 왜? 각 지파 11지파로부터 받는 11조로 살 수 있도록 줬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가져? 대제사장에게 다 그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헌금한 사람이 말이요, 성도들이 헌금하고서 하나님께 헌금했으면 내 손을 떠나버린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 아니더냐? 네 판외에도 네 맘대로 할 수 없더냐? 하고 말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기 전에 자기 땅이었어요. 자기 소유였어요. 자기 소유였기 때문에 자기가 그 땅을 마음대로 해서 팔아서 이건 하나님 것이다 하고 그 땅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마음에 자기를 이미 하나님께 드린다
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땅에 그대로 있을 때도 내 땅인데 반 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 헌금하고서 그 다음에 자기는 잃어버려야 돼요. 자기는 자기 것이 아니까.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태복음 보면 주인이 멀리 갔을 때 청지기에게 맡겼는데 나중에 종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청지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그 종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 다른 종을 세웠는데 그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니까 저건 상속자 아니에요. 저 죽이자. 종을 죽이는, 청지기를 죽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와서, 그 주인이 와서 다 멸하리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레위족으로 해서 11절 내놓고 그 11절을 레위족들이 쓰고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맡기고 대제사장은 또 거기서 또 자기가 받은 것 중에 11조를 또 별도로 두어서 계속 앞나루에서 이용하게 하고. 그런데 성경 뭐라 하니 이런 물건을 하나님께 이건 거룩하다 하고 함부로 해도 거룩하다 하고 아나의 삽비로 하냐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고 거룩하다 한 후에 돌이키면 올무가 되었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잠언서 24장에 말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후사와 종의 자예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그렇고 아들의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양자는 내가 낳지 않은 남이 들어와서 그 집안의 씨를 대신하는 자거든요. 후사예요. 양자라는 것은 후사예요. 그 집에 대가 끊기는 것을 이으려고 데려온 후사예요. 그래서 주인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우리는 하늘로서 온 사람이 아니고 땅에서 난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또 우리가 후사가 양자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과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의 차이가 그러한 겁니다. 나는 내가 정말 이 90년대까지 참 즐거움으로 이 난리가 올 때까지 즐거움으로 일했어요. 그래 내가 기쁨에 충만했거든요. 그러나 이 난리 난 이후에 우리 죄인은 어떻게 돼가? 여기서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고 하시더니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가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간절히 전해서 헌금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10,000원 했던 10만 원 했던 100만 원 했던 이것은 잊어버리세요. 그런 얘기했죠. 누가 이걸 먹으라고 해서 그래서 나 먹으라는 줄 알고 그 과일을 먹었어요. 주인이 다른 사람이 너 그 과일이 어떠냐? 내가 먹었다. 그래서 배를 짜게 했어요. 모두 어떻게 했어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주인이 심판한다는 거거든. 예.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니? 주인이 돌아오면은 주인의 종을 불러서 주인의 다른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 잘했는지, 관리를 잘했는지 그걸 알아보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은 품값을 받아요. 청지기는 주인의 처분만 받아요. 주인이 잘했도다. 5달란트에게 5달러 더 주어서 10달란트가 그의 분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화의 얘기에서 나옵니다. 열성을 줘서 성주가 되게 해드려요. 완전히 나라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당신은 주님이 가까이 오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지금 죽을 날이 눈앞에 임박해 오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은 주님이 나를 가까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됐는가? 근데 우리는 주님의 오심에 임박한 것을 알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성경도 네가 천지는 분별하면서 어째서 보아나무가 연하해지는 거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왜 그때를 모르느냐?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일인데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 내 눈앞에 딱 닥쳐온다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한 것을 내가 감독해야 된다. 내가 예를 들면 감사해야 된다. 목사를 감시해야 된다. 이는 주님을 감시해야 된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감시해야 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네가 성령을 시험한도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모든 죄와 사활은 허물은 다 사함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말로라도 해방하면 금세도 내세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는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60년간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이제 이 난리 난 후에 이것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세상 법정에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묘하게 그렇게 올가미를 만들어가지고 온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번 난리를 통해서 어느덧 추수가 타작마당에서 추수가 타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주인인가? 자기가 주인이면 다른 사람을 상으로서 주인이 권리가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평등을 말한다. 자유주의는 평등이 없어요. 능력이 있으면 더 생기는 것이고 능력 없으면 못하는 것이고 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은 더 사는 것이고 하루에도 더 놀고 싶어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그만큼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 자유에는
부의 격차가 아주 많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많을수록 그들의 품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부자걸 뺏어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 먹자, 평등하게 하자, 이상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저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겁니다. 나는 이것을 보고서 나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심판받지 않으려고. 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지난 주간부터는 하루 걸러 할 만큼 굉장히 내가 나약해졌습니다. 이럴수록 나는 심판받지 않으려고, 진지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내 일평생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기서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성주감에 여러분에게 간절하게 당부한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로서 아버지와 께 기도를 갖고 와. 후사가 아닌 족이 구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비령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거지를 비령갱이라고 그랬다고요. 왜냐? 그래서 어디 가서 주시오, 그래? 주시오, 이렇게 비령된다는 거지. 주시오, 예? 주시오, 예? 한 푼 주시오, 예? 한 푼 주시오. 비령갱이라는 거지. 비령 지른다는 거지. 그래서 비령쟁이라고 그랬어요. 비령갱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비령이가 많지 않아요. 없어. 네, 종은 주원부원하게 비령쟁이 마냥. 예? 비령쟁이 마냥. 어자 주시오, 예? 주여서 네, 주시오, 네. 내 자네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개도 주인의 상밑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못 나이다. 주시오, 네. 비령쟁이는 그런다는 거야. 우리는 기도는 권세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는 권세 있는 자, 후사가 하는 것이다. 이런 아버지 주시오 은혜, 아버지 주시오 은혜 하지 않습니다. 아들, 딸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먼저 잘 알아. 자기가 그 시대를, 그 나이대를 자기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알아.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네 쓸 것을 아시느니라. 종들은, 주인이 종들이 뭐가 그들 사정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그들에게 이런 만큼 품값 주면 되는 거지. 그가 어떤 사람은 식구가 10명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명인 사람도 있고, 2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월급이 10명 있다고 해서 월급 돈을 더 많이 안 주거든요. 다 똑같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정을 그들이 해결할 일이지 주인이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러나 후사는 그 아버지가 다 아시다. 그래서 기도는 후사된 자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후회하지 않고, 오늘 사람들이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 하나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 마음에 비어있던 거 허한 것도 기도가 나와서도 허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셨어요. 예, 어려서 강구에서 기도했는데 주실런지 모르겠어요. 전부 이렇게 허무를 찾는다 이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해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 권리입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라 하세요? 받은 줄로 안다.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미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가르쳐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아는 줄, 우리가 또 주셨으니 받은 줄로 아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알았어. 그래 내가 준다 이렇게 안 해도 아버지 내가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줄게 이렇게 말 안 씁니다. 내가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10만 원 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알았어 그러지. 그래서 10만 원 달라에게 10만 원 주지 않고 20만 원도 줄 수 있어요. 왜? 그는 자기 후사니까. 이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즉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 하나님 들으신 줄 안 즉 우리가 또한 받은 줄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에 말했죠. 이와 같이 기도는 권세.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권세가 있느냐 그거거든. 권세가 있느냐 이거예요. 권세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물질과 육체의 모든 부족하고 무서운 것, 아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립니다. 그것은 그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전부가 나라를 구하는 것인지 권세를 구하는 건지 영광을 구하는 건지 잘 알아요. 예를 들면 어디 직장에 이번에 꼭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은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 권리는 아버지께 있으니까. 나도 내가 내 마음대로 좀 먼저 주무를 수 있도록 나에게 좀 복을 주옵소서. 그 권세 아버지가 아신다 이야. 이런 자녀의 권세를 들려면 여러분이 헌금한 것을 은행에다 적어본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적금 든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내 것이라고 억만문제이라도 생각했으면 하나님을 속인 자요. 성령을 시험한 자요. 성령을 시험한 자라는 게 무슨 말이구니?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는 예수가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시험한 자는 이미 후사의 권세로부터 이미 발을 옮겨놓은 짐짓질을 범한 자로서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더래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다시는 회개가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회개를 받아들이려면 성령을 거역한 자의, 성령을 해방한 자의, 성령을 시험한 자의 죄를 회개케 하려면 예수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을 언제나 단번에 죽으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한 번만 죽는다는 겁니다. 두 번 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는 일하는 놈이나 죽도록 일한 사람이나 다 섞어가지고 나눠 쓰자. 이제 그럴듯하죠. 더 잘 살고 더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만드는 게 그럴듯하죠. 이것은 성경에 100% 배치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고, 들으신 줄 안 즉 우리가 또 받은 줄을 아나. 하나님이 들으신 것은 그가 주실 것이요, 주신 줄을 알고 그가 주신 줄 아는 자는 받은 줄로 또 아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권리를 가지고 기도하냐? 기도할 권리가 없이 비렁이가 빌듯 주원부원하겠느냐? 비렁이가 구걸한다냐? 구걸한다 이 말이야. 비렁이라고 해서 구걸이란 뜻이야. 주시오, 구걸하는 건다. 너 주원부원하지 마라. 구걸하지 마라. 그 비렁갱이들이 하는 게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는 이렇게 간단해요. 해도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알았어. 그건 알았으면 내가 받은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이다. 주셨으면 이것은 이미 받은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한다.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권세 있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의 후사된 자가, 후사의 권리가 있는 자가 기도를 드리고 그가 정말 믿음으로 응답받은 자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비릉갱이에요. 주원부원하는 자예요. 종이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그게 당신이 주인으로서 아직 주인이 아니어도 아버지가 어느 날에 위임하든지 상속한다 이야. 그때 그는 반드시 그날이 빨리 오든 늦게 오든 상속해 준다 이야.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자격으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께서 들으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가 살아가시느니라. 계속 아버지와 아들.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29절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는 반려보다 크시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이나 같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병이나 물질이나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구한다 이거지. 이 구할 때 아버지께, 누구에게? 구하는 기도는 누구에게? 구하는 기도는 아버지께. 아버지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는 누가 들으신다고요? 아버지가 들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젖히고 아들이 예수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래서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주셔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으시고, 아버지가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람들은 아버지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지만은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 기도가 그렇게 기도해도 그게 상달이 안 돼요. 그 성경 뭐라 그래?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잘못 구하였다는 게, 그러니까 권세는 기도가 권세예요. 후사의 권세예요. 그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누가 들으셔야 얻느냐? 아버지가 들으셔야 얻나요? 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아버지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걸 명심하세요. 내가 지난번 주간도 얘기했죠. 앞으로는 우리가 중대한 문제, 이제 우리가 실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생활, 병 낫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얻는 그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배우겠다고. 그러니까 지난 주간부터 계속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건 아버지인데, 여기 이제 이 성전 있어요. 그 안에 이게 다 성막이에요. 그 안에 이게 성소고, 여기 지성소입니다. 성소, 여기 지성소. 마지막 성전에, 마지막, 끝이자예요. 마지막 성소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합니다. 번제들을 통해서,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리로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못 들어가는데, 그러면 성전, 이거 회장인데, 회장이 찢어져야 됩니다. 겉은요. 겉은이 찢어지면 둘이 하나로 통일된다 그랬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찢어지니까, 이 가로막힌 담이 찢어지니까, 이까지 성소와 지성소 둘이 통일되어 하나가 되느니라 그랬다. 히브리서에 다 말씀했죠.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는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지성소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해요. 그러나 아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의 아들의 그 직분을 대신한 비유죠. 그래서 이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이 회장이 찢어질 때만 대제사장이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지 않아서 그가 죽지 않으셨으면,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으면 계속 대제사장이 있어도 죽어야 하고, 죽어야만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해야 하느니라 하고 히브리서에 다 말했잖아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 이게 통일이 돼야 열려야 된다 이지. 이것을 누가 열으셨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전 회장이 쫙 갈라졌죠. 그것을 보고 백부장이 저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기에 성전 회장이 쫙 지나. 그 히브리서 10장 9절 19절 이하에 보니 회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 이 피의 길, 회장은 저희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니라. 그가 진짜 죽는 바람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맡겼던 담이 찢어져서 거리로 들어간다. 이게 소리죠. 그러니까 그 그 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말해 이게 성소요. 이게 지성소인데 지성소 여기 찢어지면은 여기 찢어지면 소 이리로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 법궤 아래 법궤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고 하나님에게 아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다 이제 율법과 실상이라는 것을 책 있었죠. 예? 다 이제 이해하시고. 그 우리의 기도는 누가 들으셔야 해요? 누구께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세요. 또 정신 차리세요. 우리의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기도를 들을 수 있다고 보세요. 왜?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우리가 구하는 거 얻을 수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만 가지고 있는데 누구한테 구해요? 그 사기꾼들은 지가 주인인 지하고 지가 뭘 받아서 해준다고 사기치고 가잖아요. 당신의 기도가 사기당할 수 있어요. 아버지께만 기도하면 아버지만 들으시고 아버지가 주신다 이제.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 성소인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게 가렸으니 어떻게 들어가요? 이걸 반드시 회장을 통과해야 된다. 회장에 막혔으니 지도대에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가로막힌 것이 있다. 아버지께 들어가는데 가로막힌 회장이 있어요. 회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은 원수되게 한 죄입니다. 이 원죄란 말이에요. 이것이
막혀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 회장을 짓느냐? 누가 그 원죄를 옮겨가느냐? 바로 그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겠지?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다 이게.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다 이거죠. 자,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가운데 열린 회장을 열어준 자라. 가운데 맥힌 죄의 담을 헐어준 자라. 그로 말미암자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문이니 이 문으로 통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나는 길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 나를 밟지 않고는 내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번제단에서 피 흘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해서 지성소까지 가다. 우리 이 낙원의 계단이란 것은 마치 지성소 안에 이 번제단에서 그 다음에 물두멍을 통해서 성소의 촛대를 향해서 그 다음에 떡상을 향해서 분양하는 향로를 향해서 그 다음에 이 통에서 가운데 열린 통로를 향해서 하나님께 들어가는 이치와 같이 우리가 1살짜리가 10살 되고 10살짜리가 15살이고 15살이가 20살 되고 하는 것과 같이 성장하는 과정을 말한 겁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왔는가를 자기가 자기 진단할 수 있어요. 요즘은 자기가 체온기로 자기 진단하고 혈압기로 자기 혈압을 진단하고 혈당을 자기가 진단하듯이 그 진단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아주 큰 소리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아버지께 나간다. 바로 이게 예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 알아들으시죠? 예수께 내게 기도하면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지만은 아버지는 아들 만유보다 크신 분이다. 하늘보다 크신 분이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아바 곧 만유보다 크신 분이 아바이신데 내가 아바를 어떻게 나보고 무시하란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께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라 그 말이야. 다시 한번 13절 읽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면 아들을 무시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아버지가 제일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사 세상 사람들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 핍박하는지를 보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사랑한 자는 그 아버지를 사랑한 자요. 아버지를 사랑한 자는 그 아들을 사랑하리라. 그게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만큼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신뢰를 하는 것, 신뢰함을 받는 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들을 얼만큼 신뢰하느냐. 그 아들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뭘 얻으러 갑니다. 그를 만나야 되는데 그를 어떻게 만나지? 나 좀 만나게 해줘. 그건 아들밖에 못 만나. 아무도 안 만나주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보고 부탁하지 말고 그 아들에게 잘 부탁해서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해라. 내 소원을 아버지께, 내 원하는 것을 그 주의 아버지께, 그의 아들의 아버지께 이 상소되도록 그 부탁하라. 그래서 누구나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 나가려고. 그 예수 이름은 아버지께 나가는 문이요, 아버지께 들어가는 길이라 이게. 아버지께.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생각지 않고 성경을 똑똑히 읽지 않고 무조건 주야 예수야 주시옵소서 한다요. 자, 예수여 주시옵소서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해야 하는데 예수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하면 얻어요 못 얻어요? 못 얻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아들만 들으신다 이게요. 그래서 아들 안에 있는 자를 아버지가 다 아들을 사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시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예수께 와서 예수여 내 손을 들어서서 예수여 내 손을 들어서서 하면 그가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렇죠. 모든 권세는 아버지가 내게 주셨으니 이랬어요. 아버지였어요. 모든 권세는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랬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오직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항상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은 이미 열린 회장이요. 그 회장은 저희 육체였죠. 육체를 찢은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는데, 이를 만나야만 될 텐데, 만나게 해주는 이는 누구요? 예수십니다. 그렇죠. 예수라. 만나게 해주는 이는 예수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순종하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듯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거든. 그럼 예수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로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또 아들에게, 예수에게 그거 내줘라 해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명령받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시행한다. 나는 시행할 수 있는데 주신 이는 아버지시라 이 말이야. 근데 아버지는 나를 무시하고, 우리가 이거 세상으로서는 네가 함부로 누구를 만나러 왔어? 가서 순서를 더 절차를 거쳐서 돌아,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께는 절대로 예수를 초월해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중보자라고 합니다. 중간에 연결해주는, 교통해주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것을 가서, 기도는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들으셔야 되는데, 아버지께 이 기도를 가져가려면 아들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요. 아들의 뭘 의지해요? 아들의 공로를 의지해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와 죄인과 성도와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회장이라 해요. 회장을 짚고 들어가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오늘 들을 때 정말 확실하게 상달되는 기도를 했는가? 받을 수 있는 기도를 했는가? 자, 올해 목사님 확실하게 이해하죠? 예. 다시 한번 13절, 14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나는 반드시 이해. 근데 14절만 읽으면 내게 구하면 내가 준다는 줄로 알지만 13절은 그것이 아니에요. 야,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도 죽죠. 그런데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를 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해서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오. 그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예수께서 대신 기도해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아들이 반드시 시행한다. 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기도에 내가 복종하여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심으로, 나로 인해서 영광 받으심으로 아버지가 주시면 내가 시행한다.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내가 시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예수 이름, 예수께 기도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엉망진창이라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정상적인 신앙을 통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